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 감사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결국 감사는 믿음의 열매죠. 그래서 사실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내 삶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찰 때 내가 믿음이 없음을 저는 순간 발견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한 기준을 훈련을 받았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어떤 중직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결국 감사예요. 믿음은 한 치 앞을 몰라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가 저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알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알고 가는 것을 가지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아는 길을 가는데요. 믿음은 모르는 길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닌 삶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과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는 이유 역시도 전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내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가 세 개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한 가지가 바로 소망이에요. 저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어떤 기대와 희망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사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있어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저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소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바람 혹은 그를 바라는 것이라고 소망을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들은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삶을 향해 많은 이들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가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합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내가 바라는 모습들이 거기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한정에 소망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바라보다 라고 바꿔서 사용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소망, 곧 바라는 어떤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우리들의 동기, 나의 바람이 소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소망의 내용, 바라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왜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죄에 대한 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내 바람들을 채워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씩 채워도 많은 이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주면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간사다라는 것이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줬는데 감사가 아닌 더 큰 욕심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잘못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이 사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공에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성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성공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가기보다는 오늘 하루의 삶을 성공으로 만들고 그 삶이 쌓일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이미 우리는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내 달란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꿈꾸는 건 좋아하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루 삶이 쌓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성공한 이들이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과정이 없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결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신앙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소망은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예요. 저는 단호하게 자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녀가 나보다 더 빨리 죽어.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저는 그거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했을까요? 그걸 선택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제가 혼인의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장소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그리고 우리의 천국 소망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이 회복한 그 장소가 바로 우리를 관계를 회복한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화평을 누리고 싶으셨는지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화목제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제사예요. 여기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 깨진 이유를 A 때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화목제물을 준비해야 되냐? A와 B 중에 A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누가 화목제를 준비해야 되냐? A가 준비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고요.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100%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다면 누가 화목제물을 준비하는 게 맞나요? 우리겠죠. 예수님이니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나로 인해 관계가 깨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목제물을 준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누가 화목제물을 준비했다고 기록을 합니까? 우리의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관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 가슴 벅찬 소망이 뭐냐? 바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로 원하고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죠?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 그 선물이라는 것을 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우리에게 더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막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국 당신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지셨던 설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늘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180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기도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회사나 가게로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요. 이 기업은 헬라어로는 클레로로미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우리말 단어가 유산 혹은 상속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 다시 말해 상속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그리고 아주 풍성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 헬라어로 프로토스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가득 찼다, 충만하다, 꽉 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유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벅차서 넘칠 정도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결핍이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많이 경험했지만 왜 부흥회 갈 때 그렇게 벅찬 가슴을 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받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벅찬 삶의 현실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벅찬 현실 속에서도 헌금을 할 수 있었고, 벅찬 현실 속에서도 헌신할 수 있었고, 벅찬 그 삶의 무거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 어딜 갔다냐면 두암교회, 정읍 두암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순교지더라고요. 몇 살부터 죽은지 아세요? 한두 살부터.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20 몇 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사역지를 갔어요. 거기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가서 영상을 보고 짧은 드라마를 거기서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그 순교 묘를 갔다 왔고, 그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동기들이 엉엉 울고 난리 났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의 풍성이 있는 이들, 그걸 아는 이들은요,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 왜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 자리까지 간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목숨을 유지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순교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활짝 웃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단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바울이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도대체 어디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로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을 이미 허락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바로 성도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기에 내 개인의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틀어진 거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왜 과거에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교회 사이즈도 커졌는데 왜 교회가 죽어갈까요? 딱 이 차이입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느냐.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했는데 어느덧 내 개인의 은혜에만 집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업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함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본질적으로 함께입니다.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만 듣고 가셔도 은혜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를 하나님은요 성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 바울의 세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없고 또 그 관계가 깨지면 절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왜요? 하나님은 이 영광의 풍성함의 기업을 성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편은 이 비밀을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냐면 내가 교회로서 함께 가는 이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함께 교회로 세워가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보면 무슨 이자를 꾸어주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질이 뭐예요? 돈이 아니잖아요. 관계. 성도 안에 함께 우리가 세워가자고 하는 것. 결과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비판적인 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동기랑 우연히 같이 이제 집에 내려오는 길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동기는요,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이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우님, 저희는 원우님이라고 해요. 원우님의 신앙에 제가 장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순수합니다라고 했어요. 비판적인 관점은 사실 좋아요. 어떤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비판적인 의식보다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신앙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순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시편 15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화평함을 얻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은요, 어디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도 안에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선택한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라고 한글 번역은 썼지만 헬라어에는 이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네 단어가 있어요. 이스키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힘, 능력을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헬라어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힘, 능력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죠. 일본에는 에네르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 만화책 볼 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 볼 때 에네르기파라는 그런 만화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활동, 작용, 힘, 능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푸토코스, 권능, 권세,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이 네 개 단어가 능력을 의미해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지금 설명하고 있고 설명하고자 해요. 우리에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 이 네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한두 단어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설명하기에 벅차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한 서신서도 아니고 한 장도 아니고 한 구절에 다 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에게는 그것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신앙의 원리를 굉장히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제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매번 느낀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힘이 어떤 능력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어디에 주어졌다고? 나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셨나요? 에베소서 1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권세가 많은 이들도 이 죽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부활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힘들어요, 요즘. 그때 제가 요즘 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제가 요즘 읽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강력하다고 성경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냐? 사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커요.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요. 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확신하노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능력으로 계신 이가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한번 결정했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연약함을 너무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이 한번 일을 시작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상황, 저의 능력, 제 입장을 묵상하면요, 절망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도 저에겐 기적입니다. 10대의 제 모습을 보다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제가 이 자리께서 성계. 물론 제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저를 보다가 지금의 저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가졌던 절망,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무기력과 무능력과 그 열등감에 빠져 살던 제가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거예요. 믿음. 믿는 우리에게 라는 단어.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길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알문, 지식적으로만 끝나면 믿음은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알무로 끝나지 않고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 말이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설명하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나예요. 제 말 이해가, 그게 아니면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토대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이 될 것이고 지식에만 머물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로 그 믿음을 다른 그 무엇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성도 간에 건강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5장에 8복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7번째 복은요,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이 8복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죄로 인해 우리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구원에서 탈락된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게 되는 축복.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화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과 화평을 위해 먼저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을 볼 때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성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제가 위에서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뭐라고요? 순전한 신앙이에요. 순수한 신앙이에요. 너무나 비판적이고 너무나 판단적이고 너무나 정죄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할 수, 이건 맹신하고는 달라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이건 맹신이 아닙니다. 말씀. 제 말을 100%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이상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근거가 있냐? 성경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요,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런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화평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바라보고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여러분, 교회는 결국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업의 풍성함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나에게 없어요. 소망은 내 의지와 결단과 내 경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소망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룰 것이에요. 한 주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이전에도 함께 일어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갈등과 혐오, 조롱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대하는 여전히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